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간구를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개역개정 가지셨으면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249페이지 맨 끝단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의 말씀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넉넉한 능력과 은총임을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지내는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집을 휘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요즘에도 비일하게 일어나긴 합니다만 이것을 연상하기에는 좋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 혀처럼, 불의 끝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여 개 국가의 다른 언어로 각기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거주하는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여러 현상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더 많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이 강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세술에 취했다는 것들에 동감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한 것을 사모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의 중요함은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기이한,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다는 특이한 것이라는 것에도 주목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힘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숨어 지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지탄하던 이들이 하루에도 3,000명이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그리고 교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물론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때로는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 저희들에게 돌을 던져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반응으로 오든지 상관없이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의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끝자락에 보면은 아주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성경은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보고되어진 유대인들의 생활상에 대한 리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 아데네에서 있던 사람인 아리스티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황제에게 그때 아데네에 머물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보고서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데네에 가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두루 찾다가 발견하였으니 우리가 그들의 성경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그들은 여느 백성들보다 진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맡겨진 재물을 횡령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들에게 친절을 다합니다. 사람 모습을 한 우상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며 남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설득하여 친구로 삼으며 원수들에게는 열심히 자선을 베풉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는 데다 노예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으며 고아들을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고아들을 해방시킵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쉬움이 없이 내어주고 뜨내기가 눈에 띄면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며 마치 친형제처럼 반깁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닿는 대로 장례를 주선합니다. 또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궁지에 빠져 있다면 모두들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아주고 될 수 있다면 그를 풀려나게 합니다. 또 그들 속에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이 끼어 있다면 이틀이나 사흘이나 단식을 해서라도 궁핍한 사람의 필요한 양식을 마련해 줍니다. 그들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양심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의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치 그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듯 그의 시신을 장송합니다. 형제여, 황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보고서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쓴 게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면서 예의유시하셨던 그런 로마 당국의 당국자가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가감이나 그리고 과장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귀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는 참 다르지요. 우리는 바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원칙에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조금도 우리 속에서 그것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팍한 마음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 글을 대하게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초대교회 때 사방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에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 체험했다는 분들과 다른 겁니다. 요즘 성령 체험은 자꾸 현상에 집중합니다. 바람이 몰아치느니, 불이 떴다느니, 물처럼 비처럼 왔다느니 하는 성령의 현상에서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다. 오순절을 갈망하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일어난 삶의 변화는 우리 속에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와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소위 성령의 역사와의 차이점이라고 따갑지만 아프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강림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 뜨거워져야 된다, 뛰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찔림을 받아야 된다, 공동의 생활해야 된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성령에 강림하신 다음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아깝지 않게 내어주고 그리고 담대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추워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역사요, 신앙에 사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우리들이 정말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초대교회 오순절의 그 사건된 현상을 재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생활하는 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 6개월 네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넷이 같이 살아간다는 일은 수고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헤어졌습니다. 물론 제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성령 경험하고 내 살아가는 내 삶의 수고와 노력으로 성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셔버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삶의 변화는 그들 스스로 일으킨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변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주목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현상도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는 변화의 생활에도 주목해야 되지만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날 일어난 그 역사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간절히 소망해서 겨우 일으키신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얼마 안 있으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터인데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씁니까? 이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합니다.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주님은 하십니다. 때와 그 시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실 거지만 그는 모른다. 무슨 소리예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좋든 싫든 원든 원치 않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베풀고 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베풀었지만 주었지만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럴 때 하지 마라.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리고 오해하는 것으로 일평생 그 오해 때문에 소진하고 헛수고하는 일이 뭐냐? 제자, 이 증인 되려고 애쓰는 겁니다. 권능 받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은 받게 되어지고 증인은 좋든 싫든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마치 우리가 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에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게 뭡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 올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맹맹합니다. 뭔가 팔을 걷어붙이고 뭘 해야지, 베풀어야지, 기다리라. 이거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들끓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비껴나갈 때가 없지 않는 것을 많이 제 자신이나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 임재하시는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우리를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앞서는 안 됩니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그저 우리는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에서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줄 거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잡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금이 저리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해인지요. 주께서 가르치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때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가늠하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8장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방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교회의 열심, 직장의 문제와 한번 대립되어 보십시오. 그 열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껴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한번 대립돼 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서 다 지적을 하질 못하지만 현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역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신앙인 양 그렇게 대체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마. 너를 통해서 권능 주는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하마. 너희가 증인을 잃은 거 두려워하지도 마.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준비성에 대한 거 그 염려하지 마. 내가 하마. 그러니 너는 내가 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을 충전하고 그리고 자세를 곧게 하고 그리고 능력을 고취하고 그 방법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았던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다시 고백하면서 주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기다리질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급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앞서가고 내 열정이 하나님의 권능을 앞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 약속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알게 하겠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겠다. 그건 내가 하마. 너희를 통해 베풀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겠다. 권능도 주고 내 증인이 되게 하게도 하겠다. 그건 내가 하마. 내가 너희로 회개도 하게 하고 공동생활도 하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기다리라. 나를 믿고 그리고 기다리라.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주의 음성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다만 기다리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거스르는 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했던 주의 백성들이 40일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돌아오지 않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한나절만 참았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열정이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앞서가면 불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넋놓고 기다리라는 말이냐? 넋놓고 기다리는 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넋을 잡아야지요. 정신을 차려야죠. 반드시 온다는 약속을 믿으셔야죠. 기다리는 자는 그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말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측하고 판단하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무엇이 옳은지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때와 그 시기가 우리가 아지 못하는 사이에 내게 임하십니다. 내게 임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기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기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시기에 오면은 못하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힘을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요. 예, 신앙생활은 힘 빼기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옛날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다르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들은 기다렸고 우리는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미명하에, 열심이라고 하는 핑계하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심을 믿으시고 어떻게 행하실지 기다리시며, 그리고 주의 뜻이 그리고 주의 시기가 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생각만 하면 현상이 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뜨거워지고 싶은 마음, 방방 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공동 생활을 했던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모방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이 여기에서 어디로 불지 임의적으로 부는 것처럼 주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이고 임의적인 역사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추측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은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내게 다가오심을 믿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놓치지 않고 듣게 하고 보는 저희들의 눈과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너무 자세하게 풀려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여하시고 간섭하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에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